샬롬.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마스크를 다 켜놓으니까 언뜻 얼굴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시대가 참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살이가 다 어느 때 그렇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듣고 있고 지극히 옳은 말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고는 잘못된 점을 고쳐서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없으면 그것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 나라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등교육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 역사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역사 공부를 왜 하는가? 역사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근원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됐냐. 우리가 한 생명체의 기원을 파고들고 뿌리를 찾아가듯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 사실은 의미가 역사에도 있는 것이죠. 모든 다른 것 학문이 다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면 아전인수격으로 기록하잖아요. 수식하고 뭐 빼고 보태고 이래서 거기서 역사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어떤 아전인수격인 그런 기록이나 해석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오한 그런 해설과 그것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진짜 역사예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지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언뜻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만국의 하나의 표본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가 우리 만국 모든 나라에도 반복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만 역사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러한 그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이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과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꾸며낸 이 얘기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한낱 지나간 어떤 재미있는 엘리야의 능력에 있는 하나의 이적의 어떤 그 기록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종호 장로님이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회고한 그런 이야기. 그것도 한 역사이죠. 아마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면 또 나름대로 많은 지혜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라고 하면 잘 알지요. 하도 유명해서. 네, 그런데 이 그 말씀에 보면 앞장에 16장에도 보면은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되는 선왕이 되는 그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짧게 12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왕이 디르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물론 그 오므리의 이 얘기를 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열왕기사 16장에 기록한 마자복음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그가 사마리아 성읍을 건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수도를 그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 거죠. 6년 동안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나머지 이제 12년 통치기간 6년 동안에는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때는 바로 이럴 때 있더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한 성읍을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잖아요. 하나의 왕의 치적이 될 수 있잖아요. 큰 치적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때에 베델 사람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설했다는, 재건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건설했다는 얘기를 왜 여기에 생뚱맞게 얘기하는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철저하게 파괴시켰죠. 그리고는 이 죄악의 도성, 가나안을 상징하는 죄악의 도성의 최선봉으로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을 세우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세우는 날에 맏아들과 준공하는 날에 그 말째가 죽으리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그때 건설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지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안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틀을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또 성을 다 완성하고 문을 달 때에 말째가 죽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의 오므리 왕의 시대가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 악한 왕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오므리와 아합 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을 얘기하면서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제 시돈 왕 그 엘바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요세푸스의 그런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엣바알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대요, 원래. 그런데 모반을 해서 이제 왕을 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돈 왕입니다. 두로와 시돈 왕. 예. 그 자기를 이제 바알과 함께 동등하게 엣바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철저한 숭배자지요. 근데 그 딸이 이세벨이야. 근데 이 이세벨은 이름도 좋잖아요. 이세벨 얼마나 부르기가 좋나요? 이쁜 것 같은데, 그죠? 또 뜻도 그래요. 근데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새로 만드는 수도 성읍에다가 이 바알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당시 때 보면은 엘리야가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잖아요. 잡아 죽이는데 850명이었다 그랬거든요. 그 몽땅 다 멸살시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마 수도 서울에서 행세하는 아마 선지자들만 한 850명 정도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나봇의 포도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그 왕궁 앞에 포도밭이, 좋은 포도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합이 그게 욕심이 났어요. 근데 그걸 많은 돈을 주고 팔으라 해도 팔지 않아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인데 팔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조상의 유업을 팔지 마라 그래요. 못 판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꼬실려도 안 돼. 그래서 고민을 할 정도야. 얼마나 욕심이 많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야. 이세벨이 꾀를 내잖아요. 무슨 꾀를 냅니까? 그 사람,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라는 거예요. 높은 벼슬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벼슬을 행사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떤 내부 고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서, 그가 비위를 거스렸다 해서 그를 죽여라는 거야. 없애버리라. 그러면 그것이 왕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술수와 건모에 능한 여자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합 왕에게 드린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이 아합 왕보다도 이세벨이 더 유명해요.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세벨 이야기가 나거든요.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 예. 아내가 물론 훌륭한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이름이 이렇게 돋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 또 그 비슷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세벨이 더 하여튼 유명해.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하면 뭐 북이스라엘을 갈라냈던 여로보암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드는 자가 오므리와 그 아합의 왕이에요. 거기에 덩달아서 이제 이세벨인데, 자, 이세벨이 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악행을 행했단 말이죠. 불의를 일삼고, 부도덕한 일을 일삼고,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바알 신은 태양신을 말하는 건데, 태양신인데 남신이요, 남자신이야. 아세라나 여자신이나. 왜 남자 여자이면, 신들도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하고 무슨 자식을 낳고 막 이렇게 하는. 애굽에도 태양신을 섬긴 신이 있어요. 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생산물을 많이 내게 하면 해가 좋아야 돼요. 빛이 있어야 무슨 생산물을 내니까. 그 자연스럽고 태양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긴다는,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구구한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아세라도 마찬가지, 여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또 보면은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행과, 그러니까 뭐 성전, 신전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교 행사처럼 해요. 이것은 다반사가 되는 겁니다. 불의와 부도덕과 권모와 술소와 뭐 이런 것을 하여튼 일삼는 시대였다. 물론 벌써 보면은 아합이 이렇게 그 시돈 왕의 딸을 그 왕으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세벨이 얼마나 이뻐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인데 북쪽 시돈 그 나라와 남쪽보다 좀 남쪽의 이스라엘 나라, 변경 지역에 있는 시돈 나라와 또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동맹을 맺는 겁니다. 국가 간의 동맹을 맺어요. 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중국이 있고 무슨 러시아가 있고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요 있지 않아요? 미국도 멀리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맹을 맺잖아요. 혈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 맺습니까? 이익을 얻자는 것이죠. 우리가 외세의 침입이 잦으니까 외세로부터 보호를 받자. 또는 우리가 경제력이 약하니까 경제적인 좀 도움을 얻자. 이런 이유 때문에 동맹을 맺는, 국제 간에, 나라 간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예? 솔로몬도 다 그렇게 했었는데. 탓할 수 없는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겁니다. 뭐냐? 동맹을 맺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과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동거. 이세벨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성하게 됩니다. 왕궁의 신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를 수없이 양성을 하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친교를 맺고 뭐 국제관계를 맺어가는 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공산주의를 수입해 온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무신론 사상을 가져온다면 그건 고려해 봐야 되죠. 이슬람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을 우리가 수입해 온다면은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런 것 없이 국교를 맺고 튼튼히 협약을 하고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해서 우리 장인 나라요, 우리 사회의 나라요, 그리고 협력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다 그걸 탓할 건 없겠어요. 그런데 아합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 물론 그래서 그들은 국방에 튼튼한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아합 시대나 오므리 시대나 이스라엘이 풍요로웠습니다. 못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최후의 판단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유한 사람,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가련한 것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헐벗고 줄이고 막 벌거벗은 모습은. 그래서 금으로 연단된 어느 사다가니에 탁 장식을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육신적인 평가입니다. 이 세상적인 평가예요. 이 세상에 한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서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봐도 안 되고 역사를 봐도 안 되고 국가를 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제 그 아합 왕에게 보내시잖아요. 이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나쁘다, 우상숭배 나쁘다, 좀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린다,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 됩니다. 하나님과. 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법,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중요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데 중요한 거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이비예요. 결국은 그건 우상이에요. 미신 종교가 되는 겁니다. 미신이에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버렸다는 그 얘기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관계적이다 그 말이죠. 관계적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첫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도 해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신앙의 판가름 나죠. 바른 관계, 바른 삶, 그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신앙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또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할 자연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다양한 사람 많지요. 악한 사람, 의인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 결국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거든. 계명에도 보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 좋은 것들을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크키를 내고 땀을 흘려서 뭐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자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자연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진도 나고 또 태풍도 나고 화산도 터지고 뭐 가뭄도 오고 흉년도 오고 뭐 질병도 생기고 자연 속에서. 근데 이 자연의 관계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뭔가 원인이 있을 거란 원인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압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 됐다. 물론 그 부분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설교도 생각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것을 우리는 자연과의 모든 관계,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이를 말할 때, 자연을 말할 때 질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연의 질서, 자연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연의 법이 있습니다. 다 질서가 무너지면, 이 법이 깨지면 자연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고, 부딪히고 달하고 지구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흉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뭐 노아 시대처럼 막.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간관계를, 우리 관계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윤리라고 말하죠. 윤리, 도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윤리와 도덕이 왜 중요한가? 질서예요, 질서. 관계에 대한, 관계가 잘 되려고 하면 질서가 지켜져야 돼. 자연에도 질서가 있듯이 인간의 관계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남녀에 대한 질서가 없고, 그래서 삼강오륜칸 오륜도 있잖아요. 오륜. 이 도교와 유교요, 노자나 공자나 이들의 도덕경이라든가 뭐 사서삼경이라든가 이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몰랐지만 자연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차원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 질서가 있다는 거야. 임금과 신하의 질서가 있고, 부부의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있고, 친구 간의 질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이걸 다른 말로 도덕이에요, 도덕. 이게 깨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질서, 그 윤리,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애굽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재앙. 그 재앙에 보면 전부 다 자연적인 거, 거기다가요. 뭐 나일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생기고 이가 발생하고 뭐 연병이 발생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뭐 자연적인 발생이에요. 아마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고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다고. 그러나 한 가지 놓치는 것이 뭡니까? 그것만으로 그것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캐치를 못하면은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못 찾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터인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옛날에 애굽에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계시록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인을 때리고 그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이 땅에 재앙이 막 생기는데 하늘에도 천체에 이제 재앙이 생기고 강에도 바다에도 땅에도 막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자연적인 재난이구나. 자연적인 재난이구나. 코로나가 뭐 하니까 뭐 어떻게 했구나. 그 근시안적인 너무나 그 근원적인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재앙이 바로 아합 시대 때 온 겁니다. 엘리야가 호련에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3년 6개월이나 지속되지요. 비 안 내리고 거기다 이슬까지도 안 내리네.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합한테 그 신비한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잖아요. 그래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서 시냇물을 먹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시냇물도 말라서 가뭄이 급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시돈 땅에 가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내가 한 과부를 준비해서 너를 섬기게 해놓았나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를 이렇게 보냈어요. 엘리야가 과부로 찾아갑니다. 시돈 땅에 가서 성에 들어서니까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주스러 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조금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런데 또 엘리야가 뒤미쳐 말하기를 내게 떡 한 조각을 달라. 떡 한 조각을 달라. 아마 엘리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과부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물을 가지는 것을 보고 아마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1절부터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다만 읽으면 그 내용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12절의 말씀에 있어요. 이 네 여인의 내막을 알고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 과부가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이제는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어. 이 한 번만 떡 구워 먹으면 이제 한 끼 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조금 남은 기름하고 그래서 떡을 구워서 아들 하나, 이 독자예요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독자인데 이 외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 심경을 토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한테 떡 한 조각 달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해서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정말로 통에 가루도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도 그 흉년이 지날 때까지 가뭄이 그칠 때까지 마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를 영접하게 되었겠는가? 또 엘리야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실은 아합이요 혈안이 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앞부분에 이제 18장에 가면 그 말에서 나오는데 공문을 파발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있거든 다 신고를 해라. 이웃 나라까지 다 했어요. 수색대를 보내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받는다. 서약까지 다 하고 나는 엘리야 못 받습니다. 서약까지 받으면서 하여튼 수색을 했어. 그러니까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 소식도 아마 사라밧 과부가 듣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 비가 얼마큼 오지 않으니까 이 비가 이스라엘 땅에만 오지 않았는지 그 인변 주변국에도 오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인변국에 가난이 미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는데 이웃 나라라고 그 영향이 안 미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왜 이런가 이런 기후가 처음이다. 난생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구나. 아마 그래서 여인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니 그렇게 그 엘리야를 받아들인지 몰라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독자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독자들이.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서 그 떡 한 조각 참 대접해드리고 이런 큰 복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긴 잘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아들이 독자를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치니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잘 되면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면은 여기에 이 여인에 있어서 소망이 뭐겠습니까? 자기 한 생명이겠습니까? 독자이잖아요, 독자. 내 생명을 버리도록 이 자식만은 살려주면 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그것도 과부. 정말로 아들 하나에 목숨을 거는데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 기쁨도 즐거움도 소망도 살 의미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상실해. 이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에 사라밧 과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내 경우는 어떻게 하겠나를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인이 한 말이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 새기고 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내게 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내게 오셨습니까? 참 욥의 그런 탄식과 같아.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상관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니까 재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독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네, 탄식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야고보서도 보면 1장 초두에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런 말씀을 베드로서도 마찬가지. 베드로서 1장 7절도 마찬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은 더 좋고 온전한 것은 그래서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있게 돼 있어요. 더 좋은 믿음, 더 차원 높은 믿음. 시련이 있게 되는데 이 시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부지기수라고 해요. 더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져. 근데 그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독자 아들이 죽게 될까요? 독자 아들이. 아마 요거 없이 앞으로 딱 16절까지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잘 지냈더라. 해피엔딩 딱 좋은 텐데 17절부터는 그게 아니야. 더 고민스러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인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어찌 내게 오셨습니까? 내 독자가 이렇게 죽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너무나 처절한 그 슬픔, 아픔, 그것을 탄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저버린 거, 하나님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런 심령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사람은. 욥도 그래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너무나 처절한 아픔, 슬픔, 고통을 탄식조로 내뱉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대단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여인의 이 말 속에서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백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랬죠. 생각나게 하고 그는 사랑하는 독자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생각했습니다마는 독자의 죽음만으로 죄를 생각하게 되나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 죄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독자를 갈랐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그죠? 죽음은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내고 모든 걸 갈라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 갈라내버려요.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기쁨도 다 산산조각 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는 바로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갈라내는 파멸시키는 죽음을 가지고 온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걸 잘 몰라. 이 여인은 깨달았어. 독자를 잃고 나서야 자기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겁니다. 오늘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또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즐거움이요, 이것은 자랑이고 기쁨이고 죄 짓는 걸 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목적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 가지 재앙. 인해를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의 재앙을 막 하늘과 땅과 바다의 광에 막 사람에게 쏟아 부어도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죄를 생각나는 거요. 그냥 생각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사 그래요.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에게 왔기 때문에 아들은 죽었지만은 왜 죽었는가? 죄가 생각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고통을 극심하게 당한다고 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우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큰 이적과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뭐 방언을 행하고 은사들을 병 낫는 은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은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참 유익하신 분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를 보내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뭘 하시느냐? 뭐라고 하셨어요? 아마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야. 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나? 이걸 책망하신다는 거야. 그 결국은 내가 심판이다.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근데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거 보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를 할 수 있죠? 자기 자랑, 뭐 내 우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했다는 거야. 어떻게 책망했는가? 가정 예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록은 없는 거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는 아합에게 와서도 목숨을 걸고 왕을 책망했잖아요. 여기 사라밧에 뭐 귀신이 왔다고 그는 그 하던 일을 중단했겠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바로 그 시대와 다른 의인의 삶이었을 거예요. 여인이 그를 보고 그가 한 번씩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깨닫게 하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왜 내게로 오셔서 내 아들이 죽게 했습니까? 아들이 죽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당신이 와서 그렇게 된 것도 참 불행은 불행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율법을 주셨다. 로마서에 말씀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희미해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돌비에 분명히 새겼어. 살인하는 자는 죽으리라. 새기니까 그 율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어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죽음이거든.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은 로마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의인이구나 살았었는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깨달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절비했잖아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처절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지. 아마 이 여인은 조금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배척했던 그 아합, 엘리야 선지자를 나는 영접해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 떡 한 쪽이라도 대접했어. 그래서 내가 이 보상을 받았어. 이런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니어서 그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요. 철저한 죄인. 하나님이 거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보내기 전에 내가 사라밧에 한 과부를 택해 놨다는 거예요. 너를 섬기도록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먼저. 죄는 사람이 뉘우쳐라 회개하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쳐 줘야 돼요. 엘리야 선자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싫어하는 건 괜찮아요. 교회가 진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른 말을 하니까 싫은 거야. 바른 말 하니까. 바른 말 하다가 죽을래요? 거짓말 하다가 살래요? 우리가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상관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그 하는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일으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우고한다는 말은 내가 신세지고 있는 여인이라 그 말이죠. 내가 신세지고 있는 불쌍한 과부인데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재앙을 내려서 선지자도 이렇게 탄식했어요. 재앙을 내려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아이를 살리신 겁니다. 다시 살았어요.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의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차원 높은 신앙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발견한 새로운 참, 내가 무지한 말로 위치를 가리우고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을 가리우고 이제 죄 가운데 앉아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욥이 뭘 아는가 싶어서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 그래도 그것 가지고 행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말을 한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이제 안 겁니다. 이 아들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것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아요. 나사로가 안 죽었으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자 하나님이 아예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다. 영혼의 주인이세요. 사람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신명기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말씀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줄이기도 하고 배불리기도 하고 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했는데 그 왜 그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 나는 그래서 오늘 장영진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오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저장 맺고 제 아침 이슬. 그 다음에 이어서 부른 찬양이 뭐였죠?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 순간순간. 여기에서 무슨 영광을 얻고 여기에서 어디 희희낙낙하고 먹고 마시고 누가복음 16장에 저 불쌍한 부자처럼 문간에 있는 거짓 나사로를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전혀 달랐다.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이 땅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합이 무슨 북방에 앗바알바 조약을 맺고 시돈 나라고 하며 동맹을 맺어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사람이 마땅한 사람관계에 지킬 도덕과 윤리를 떠났고 하나님의 법 질서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그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우쳐줘도 몰라. 또 깨우쳐줘도 몰라. 사라반 여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해줬는데도 3년 6개월 이후에 산 위에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리사 죽이려고 또 막 발광을 하잖아. 결국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고 그 자식들까지 가문까지 몰락을 당합니다. 이세벨은 저 뭐 창에서 던져져가 땅바닥에 떨어져 그냥 사지가 다 찢어져 죽어.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가문은 몰살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내게로 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독자를 죽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죽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독자 아들의 잠깐 슬픔을 죽음을 용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깨고 있는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관계라고 말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어. 이 깊은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이 깊은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거. 상관.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 타산적으로 물질적인 계산적으로 하는 장사와 뭐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그런 관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는 좀 더 그보다 나으면은 신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에서 한 게. 그러나 또 더 나아가면 깊은 사랑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독생자 주시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인생을 삽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 영어에 보면 I, you, it 또는 he 이래가지고 나는 1인称, 너는 2인称,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모든 것은 it, 3인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you가 없는데 I가 있을 수가 있느냐? you가 없는데. 2인칭에는 네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 있느냐? 말장난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이 돼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거예요. 참 신비롭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결국 니를 무시해버리면 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해보면 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관계를 생각 없이 나 독불장으로 살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필요 있냐?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욕들을 내버려 두사마, 내버려 둬버렸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것은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은요, 내버려 두면 사생자라고 해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매를 때리는 것이 참 아들이지, 매도 안 때리고 잘못하는데 매도 안 때리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 사생자다, 버린 자다. 여러분, 버린 자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매 맞는 자식이 좋습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매를 맞는 것이 아프지만은 너무나 고맙지요. 하나님 나를 몇 때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안에 무슨 더럽고 부정한 일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를 시험해달라고 그래서요. 시험하라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독자 아들을 잃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당신이 와서 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만 이 고민 없이 살았을 것인데, 흔히 한 말로 불필요한 진실이라. 이 진실을 알고 보니까 괴로워. 그런데 그 궁극은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 온전한 관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 모든 것들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요,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왜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유엔에서도 팬데믹을 선고했다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팬데믹.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서 누가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중국에 어떤 그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세에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기갈을 볼 때에, 기갈이 들 때에 우리는 육신적인 기갈만 보지 말고 영혼의 기갈이 들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 정권, 거짓과 위선이 넘치는 이 정권을 파욕하는 것. 나는 정광훈 목사의 참 다 좋아하고 합니다. 그냥 찬동하지 못하는 일은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진격해서 대통령 끄집어내겠다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다면 죄를 지적해야 돼요. 거짓된 것을 지적해요. 부정을 지적해야 돼요. 백성을 속이는 것을 지적해야 돼요.
죄를 책망을 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자꾸 하면은 그게 정치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정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많이 갔네요. 모처럼 제가 왔거든. 한 부분에 이제 재헌절 노래를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자막에 떼어주실래요? 재헌절 노래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지 싶다 거의. 아, 재헌절 노래 알아? 알아 몰라? 봐, 모른다 그래요. 재헌절 노래. 어른들 중에도 재헌절 모르는 노래 많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3천만 한결같이 지키려냐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짠짠짠. 예전에는 우리가 재헌절 만드는 식을 항상 불렀는데 요즘 3.1절 노래도 듣기 힘들고 광복절 노래도 힘들고 개천절 노래도 듣기 힘들고 제가 왜 이걸 부르자고 했나 하면은 재헌절이라는 게 뭡니까? 1948년에 우리가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나라가 정말로 건국될 때에 법을 세워 제일 먼저 한 것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국회라고 하잖아요. 그 재헌국회라고 하잖아요. 헌법을 만든 국회라 제일 처음에 초대 국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넣는 노래가 재헌절인데 이 법이 왜 중요한가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죠? 법. 질서야, 관계야, 예의야. 예? 난 예의야.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 비구름 바람 그늘이고 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 가시나요? 고개 끄덕이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끼고 우리도 뭣도 모르고 불렀죠. 이건 단군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단군이 또 태백산이라고 하고 백두산이고 그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잖아요. 단군은 누굽니까? 이제 환웅이라고 하는 이 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천신인데 그게 아들인 환웅을 보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천지 백두산 또는 이제 태백산, 그 신단수라고 되어 있는 상징적이에요. 그 보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운무 300명을 데리고, 백관, 운무 백관. 운무라고 하는 것이 비와 바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비와.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왕 혼자 안 다스리잖아요. 문무 백관들이 다 있잖아요. 신하들이. 왕을 돕는. 근데 그 신하들이 보면 운무, 비바람이 들어요. 하늘의 신의 아들이니까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데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말이에요. 다 세우는데 하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운 나라인데 그는 비구름을 몰고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비구름 바람 그늘이고. 그래서 이제 환웅이 와서 그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가 고음이 이제 여인으로 되고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난 곳이 단군이라고 해요. 단군이. 아시겠어요? 단군. 그래 이 나라는 하느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다 해요.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하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만이 아니고 인간을 도우셔서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옛적의 이야기다. 옛적부터 우리가 아는 얘기다. 우리의 옛적이다. 우리의 근본이다.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모든 날들이 하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우리 민족이다며 우리다. 얼마나 뜻깊은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3천만, 그때는 3천만이죠, 남북이. 3천만이 한결같이 지킬 언약이다. 이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 그것을 지켜야 될 언약이다. 옛길의 세금으로 발맞추리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옛길을 단군에 세웠던, 하늘에 세웠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다. 옛길을 걸어가는 자다. 나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옛길의 새걸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생각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옛길이지만은 우리가 인류가 가야 될 옛길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 옛길의 새급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 예의를 세우는 것이 억만년의 터다. 왜? 억만년을 살아갈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나요? 벌써 무너지면. 요즘 개헌하겠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개헌노래. 참 조심해야 되는 법이에요. 어떤 법을 만드느냐, 나라가 결단나기도 합니다. 무슨 나라의 안녕요 말했잖아요. 경제적인 국방적인 무슨 이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방점이라.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한 나라는, 거짓과 불의를 숭배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통일요 아무리 하락해보지, 아무리 해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하려해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세상에 깨우쳐야 돼요. 오늘 엘리사처럼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으니까 우선은 싫은 소리 같고 귀에 소리 같고 입에는 쓴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새로 살아났잖아요. 새로 살아났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2030 세대가 사회 분배를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요. 왜? 교회를 출석을 안 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사사시대처럼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선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인간을 따라가. 그 결국은 망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이에요. 젊은 사람들 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그 말이야. 생각 좀 하고 살.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역사를 배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모든 역사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얘기,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더니만은 이 여인처럼 흉년을 견뎠을 뿐만 아니고 독자와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우리 경북 지역에 그래도 지조를 지켜가는 것을 나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뭐가 대단한 줄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